7장 51절에서 56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일을 가르치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물임자가 새기면 살인도 일어난다. 이 말은 화가 치밀어올 때 크게 호흡 3번 하면 감정이 식어진다는 말이에요. 감정이 식어지면 금방 죽이려는 것이 멈춘다. 인터넷에 80대 이상 살인 사건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2015년 11월에 영국에서 84세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한 사람이 83세 할아버지와 함께 자살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치매에 걸렸는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먼저 독살하고 독국물을 마셨는데 발견이 빨리 된다.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살아난 사건.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말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상황이죠. 84세 요양원도 못 보내고 집에서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하죠. 또 뭐 기약이 없죠. 언제까지 이런 힘든 걸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상황들이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던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강하게 사실은 만들었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가장 약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인내,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당대 최고의 신앙인소리,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 그래서 욥도 자식들 잃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몸에 고통이 오니까 약 한 달도 지내도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왜 태에서 나왔는가? 왜 내 어머니 해산할 때 숨지지 않았는가? 내가 왜 어머니 젖을 빨았고 이렇게 살아났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눕고 편히 자고 있었을 것인데, 만약 욥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욥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인내의 차이는 그럼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아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 더디 오리라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오래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보면 확 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 인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노아 시대 홍수 사건도 1000년을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할 때도 820년을 참으셨고, 우리가 알고 보면 야곱은 77년, 욥은 60년, 모세는 8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창조된 인간이 끝없이 참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기 인생 끝장내버리고 마는 거지. 힘들어 참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우리 지금까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겠죠. 네게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맞아요.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겠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 영적 청년들한테는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을 간다. 영적으로 장애에 됐을 때는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을 간다. 가르침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중 이제 청년의 단계를 배우고 있죠.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눈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의 명철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영의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근데 마귀가 두 개 다 망쳐놨죠. 영의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명철의 기능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명철의 기능 가동된다고 했죠. 생각. 그러나 인간의 IQ가 200, 300이 넘어도 문제는 영의 세계를 못 보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명철의 기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명철의 기능도 좋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개 살펴봤죠. 급하실 때 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 요백을 찾아왔던 하나님. 오늘 우리 문제점 뭐라겠어요? 우리는 그냥 교인들은 나 기도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금방 오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겠죠? 왜?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 야곱과 이꼬같이 다 그냥 날려버리든지 노아 시대처럼 세상 끝내든지 또 살아있다 해도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보여달라 기도는 절대 하지 말아요. 보여달라고 하나님 오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면 오셔요. 근데 내가 혹시 기도해서 온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오신 경우가 두 가지라고 있죠. 크게 급할 때, 일반 때. 그런데 급하게 오실 때에 두 개인데 구원의 문제 둘 다다. 야곱과 여배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죠. 구원하고 쓰시고. 오늘 이제 그 자녀 생사와 관계됐을 때 오신다. 오늘 보면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사건. 이 국가 전쟁과 재난은 국가 순의 1순위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큰일 하러 외국에 나가서도 국가의 전쟁이 딱 터지면 모든 걸 멈추고 들어와야 돼. 재난이 터져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참 답답하게 그냥 성경 한글도 못 읽으면서 한글을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본문의 상황을 아는 거. 본문의 상황을 알면 그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본문 한번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1절. 예, 10절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보배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우리는 스데반 사건 뭐만 생각하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영혼부터 받으시옵소서 그것만 생각하지.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천하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원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3,000명, 5,000명씩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 쪽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천지가 막 들어오는 기독교가 위기를 맞아서 싸우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표적과 막 기사를 막 행하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뭐 병든 자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소경 눈도 뜨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막 이런. 그런데 기본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편한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길리기아, 알렉산드리아 이쪽은 뭐냐면 유대는 두 개예요. 유대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파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을 유대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반대로 지금 명절에 세계 각지에서 왔죠. 그러니까 유대를 벗어난 세계 각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저들이 지금 몰려온 사람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잘해.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 향하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료가 더 빠르죠. 확산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의 모든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 때문도 지금 고리아파 죽겠는데 저 이름도 들어보지 없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 저 집사가 그냥 난장판을 또 한번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잘못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변론이든 일으킨 그런 거 아니고 스데반 뭐 첫 번째 했겠어요. 이 스데반의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저들 무리들이 가서 스데반의 트집을 잡으러 온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트집 잡았죠. 그와 같은 방법, 상황. 우리 성경 잘못 본 거 안 되자고 그냥 설교하다 어떤 사람이 별로 이런 것이 아니고 작전. 저들이 굉장히 위기에 또 한 위기가 처해졌어요. 우리 참조 보면 요한복음 11장 48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린 후에 갑자기 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만일 저 사람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결국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53절인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랬죠.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또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데반 파송한 거죠. 지금 듣는 청중이 아니고 저 세력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꼬투리에 변론을 전 변론. 왜 그러냐면 변론이 되면은 공적 재판으로 넘길 수가 있죠. 재판에서 판결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본 배경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하며 가장 큰 중심적 대화가 뭐였어요? 여자와의 대화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된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 가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들은 수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까지 왔어요. 예수님 말씀입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죠. 핵심. 그럼 그거를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안 오죠. 하나님도 안 믿죠. 그러면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면 결국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성공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 땅만 유대인들 돼 있고 남이 다 기독교화 돼 버렸죠. 이미 그들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대로 두면 우리 빨리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스데반을 그대로 두면 그렇잖아요. 지금 스데반 뭐 이적해가고 뭐 하나님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믿는 게 더 쉽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시직자가 많이 생겨. 그렇잖아요. 저들이 거기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은 또 저들이 가져온 그 헌금이 본토 유대에 더 많아요. 엄청 수입이 많아요. 오늘날 비교하면 트럼프 생각하면 돼요. 트럼프가 중국을 왜 자꾸 잡아요? 중국을 잡는 이유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뭐였어요? 경제 살리자. 우리나라 실직자가 많으니까 경제 살리자. 그래서 외국 잡아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뭐 옮겨가 파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대선 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을 어디를 때리는데요? 제일 미국에 돈을 많이 가 저 중국.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많이 때리자면 작년 조금 건드렸는데 작년 11월 통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504만 개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심각하죠. 504만 개면 우리나라 기업 다 합쳐도 그게 안 돼. 망해버리지 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고 있다. 그럼 삼성이 외국 수출이 하나도 안 되고 국내만 한다. 그럼 한국 난리 나.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집권자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 이스라엘은 파산 상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방법은 하나 있어요. 무슨 뭐 하면 돼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저 스데반을 죽이야지. 그렇죠? 사도들은 헬라파의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전도 사도로 삼고 사도 바울도 헬라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유대파기 때문에 히브리인들한테는 전도를 되지만 외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000명, 5,000명이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갑자기 막 저들 믿는 사람이 많고 이제 가면은 이제 안 들어와. 가면은 수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장 다시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죠. 아니 그냥 설교하다가 무슨 변론하는데 무슨 저쪽에 서기관 장로들이 다 동원해갖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설교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본복이에요, 본복. 그래서 7장 때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나. 자, 그 설교를 하고 지금 충동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종교적 문제는 대제사장한테 가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그다음 사라져버렸어. 대제사장. 무슨 일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마지막 변론 무슨 너 말해봐라. 저쪽이 고발했는데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완전히 장문의 설교를 장문의 엄청 똑똑한. 그리고 일반 벌써 재판을 받을 정도면 유기가 오니까 말을 하지 못할 것인데 그럼 앞에서 무슨 일이냐 사도들한테 뭐라 했어요? 채찍질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너무 똑똑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가 전혀 안 돼요. 기가 전혀 안 돼요. 그 상태로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스데반이 만약 매를 맞고 나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지죠. 더 큰 사건.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면 스데반이 한참 좀 변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들이 스데반을 끌고 와서 성곽에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뭐 대제사장이 뭘 말을 해야 재판장이 뭘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할 것인데 재판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재판하고 있는 중에 끌고 와 죽여버렸어. 엄청 큰 사건이 벌어져. 사실은 율법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죄가 확정된 후에 판결을 하게 돼 있고요. 판결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지금 변론 하라고 했는데 데려가 죽여버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각본이에요, 각본. 그냥 명칭적인 것들인데 각본보다 더 무슨 음모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유대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아요. 헬라파 유대인은 나그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국에 저기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여행 왔어요. 여행 왔던 문제를 당해요. 국가 보호 안 해줍니다. 그 나라가 와서 보호하려고 하지.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긴 오는데 소속이 이 가나안 땅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가 안 되죠. 또 이제 이게 종교 문제니까 종교 문제는 종교법으로 하는데 그렇죠. 스데반은 뭐냐면은
종교법으로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지 또 스테반 맞아 죽는 누가 편들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들을 왜 채찍질만 했느냐? 이거 건들면 그 많은 패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게 문제가 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본 뭐야? 저 스테반 갑자기 했어요. 법도 필요 없어. 재판도 필요 없어. 무조건 가서 돌로 쳐 죽이면 다른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 공포죠, 공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면은 대제사장과 한패가 된 스데반을 죽이고 있지만 영의 눈은 뭐예요? 마귀의 탐욕, 위선, 교활, 귀신들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살인 등이 합작한 그들수록 합작한 거예요. 사실 마귀가 총 동원한 거죠. 그렇죠? 큰일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무리들, 그건 마귀와 귀신이에요. 이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사람은 복음 전도 화 안 내요. 짜증내지. 분노하는 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 7장 53절 54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엄청 분노하고 마귀 격동이라고 마귀의 격. 결론을 합시다. 자, 마귀, 귀신, 대제사장,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 한 사람과 싸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성경은 스데반이 이긴 걸로 돼 있어요. 누가 이겨요? 저들이 이겨요. 자, 하나님은 알았을까 모르까 누가 이길까 알고 있을까 모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스데반이 이긴다고 생각해? 저들이 이긴다고 생각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도 저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스데반이 이길 거 알았으면 가만히 기다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긴급 출동해요. 긴급 출동. 긴급 출동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 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편이 진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결론 갖고 야 스데반이 믿으면 좋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다 적어와서 왜 저들은 대제사장은 등급 1등급이라고 했죠? 1등급의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 대고 말도 못 거는 그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 13등급, 14등급 쫄딱이들이 갔다가 어떻게 죄인을 갖고 와요? 거기다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대제사장 체면이 뭐예요? 완전 땅벌을 그렇죠?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왜 저들 했을까? 왜 저들 그런 짓을 했어요? 대제사장 자기들 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대제사장 내 편 들어줄 것이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리고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나님은 성격이 엄청 급하세요.
혈기와 달라요.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급한 성격을 보인 게 본문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상에 하나님 가장 급한 성격 안 보여 본 말인지? 보통 하나님께 출동하실 때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 출동할 때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도 준비하고 저들도 준비하니까 미리 준비하셔. 미리 준비하셔.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서 우리말로?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도 절차가 있었잖아요. 밤에 잡혀서 새벽 재판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잖아요. 스데반도 이제 막 끌려갔죠. 막 끌려갔으니까 변론이 있어야 되고 재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재판 도주를 갑자기 지금 죽일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말로는 오실 시간이 없어요. 오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 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뭐냐면 일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모집하고 저 천국에서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딱 일어서가지고 갑자기 일어서니까 스데반 눈을 팍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우리 그런 게 안 보이죠. 본문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오신 건 아니에요. 스데반 원래 영광이 열린 사람 열려 있는데 2.0으로 하면 저 천국이 안 보이니까 성령 충만케 했다 했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영안의 시대를 100% 올려줬다는 거야. 영안 10.0 영안 10.0 딱 열어주니까 땅에서 저 천국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눈앞에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완전히 100% 상태, 영안 100% 상태 딱 얼마나 급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보고 있죠. 앞에 보는 것처럼 보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벌떡 서가지고 서셨다 했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스데반 뭘 봤을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 성경을 잘 봐요. 우리 그냥 스데반이 영이 열려가지고 서서 이거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항상 스데반이 우리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장로 못 가도 죽을 때 예수님 저주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불평하고 저주하고 죽는다니까. 손쓸 시간 없이 그 죽음의 순간에 바로 죽음의 순간.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집사예요. 그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거 참는 거 쉽지 않죠.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데반이 이 모습 봤어요. 스데반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제일 쉬운 말로. 스데반이 아무것도 안 보고 이기려고 했는데 두렵잖아요. 보려만 아직 맞기 전에 두려워. 내가 과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서 내가 좀 살 방법 이렇게 지금 있는 건데 눈을 딱 보는 순간 스데반이 딱 떠올랐어. 우리 표현으로 뭘 했을까? 로또 당첨됐구나. 이건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 오늘 열어봤더니 오늘 아침 이번 주 로또 당첨자가 18명 1등 당첨자. 항상 머리가 좀 미국 같은 당첨이 안 돼가지고 몇 억씩 막 날아가는데 한국은 한 줄을 못 넣어. 도덕동에 보면 똑같이 저들도 제사장이 내 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스데반 딱 보는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 편. 그리고 이겼다, 이제 이겼다. 게임 안 돼, 게임 안 돼. 두 번째는 진짜다. 뭐예요? 내가 들었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세 번째로는
나 이제 천국 가게 생겼다. 순간적 순간. 세 가지예요. 이겼다, 진짜다,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죽음 이기죠. 죽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서 계셨죠. 뭘 주셨어요? 지금 주신 것이 뭐예요? 주신 것? 제 친구 뭘 주셨어요? 스데반한테 믿음. 그 보는 순간에 명철이 우리 명철과 믿음이 비례합니다. 명철이 확실히 알고 믿음이 생겨요. 딱 믿음이 딱 성장합니다. 확신,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그거 주신 거예요. 순간에 그냥 스데반 믿음을 팍 올려버리니까 두려울 거죠. 다음 스데반이 열두. 돌에 맞아 지금 죽어요. 돌에 맞고 있죠. 여유 부르고 무릎을 꿇고 이제 영혼 받아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인 거예요. 본 것은 영안을 열어준 것이고 깨달은 것. 깨달은 거요? 이겼다, 진짜다, 천국 가면 명철을 열어요. 명철. 두 개의 눈을 100%확 열어주는 순간에 그래서 스데반이 되는 힘인 거예요. 우리 결론만 보고 상황 안 보죠. 결론. 하나님 오시는 건 하나 급하신, 너무 급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기도함도 안 되고 또 스데반처럼 또 이런 사건을 또 우리는 이 스데반까지 또 이렇게 체험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스데반 그러면 죽어요. 그 순간 죽는 거죠? 그 순간 죽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의 싸움도 계속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병적으로 반복. 그러나 이 반복된 속에서 뭐가 열리면 우리는 명철의 눈이 열리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감 갖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건 명철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동되는 거예요. 가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자신감이 있다 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자세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급하실 때 지난 3주간 급하시면 오는데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절대 소망하지 말고 소망은 끝이니까 우리가 안 드리고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서 확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원하면 열어주신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열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 우리 영안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지식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잘 배우고 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스데반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84번. 너희들 갈 길 바라보고 빗소리 또 한숨에
안에 있는 복을 얻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늘대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만 사용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만 사용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거기서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나간대도 좋다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깊은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강화받은 영혼 나를 나려 탈 때에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아멘. 321장 1절. 예수가 주께서 된 생명 모두 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돈 마음을 인색한데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스데반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는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구정이니까 우리 명절은 항상 쉽니다. 수요 저녁에 우리 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담아내소서. 배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담아내소서. 세상 사
아무것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큰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성부하나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 내주하시니 정말 스데반처럼 나의 생명을 들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경 박사원과 그에 속한 교회들과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